자, 오늘 이제 순종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오늘과 내일을 통해서, 내일은 다음 주를 통해서 오늘 6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두 단어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순종과 공경이라는 이 단어를 각각 한번 선택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 말씀은 이 능력으로 살아갈 때 힘이 돼요. 재밌는 게 성경을 이론으로 배운 사람은 힘이 없습니다. 뭐 잘합니까? 싸움 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론으로 배운 사람은 힘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믿음이란 단어를 아브라함이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해 내시거든요. 근데 놀라운 거는 아브라함아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한 줄 메시지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책으로 된 우리가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아 믿음은 이런 것이구나, 아니면 뭐 책을 읽으면서 또 아니면 뭔가를 들으면서 믿음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데 미안하지만 힘이 없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코 그런 용도로 주신 게 아니에요. 한 귀절의 말씀이라도 삶으로 풀어내면 힘이 됩니다. 혹시 삶의 무기력함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이 필리핀 땅 가운데 뭔가 할 수 없는 영역 가운데 무기력하다라는 것이 삶을 가득 채운다?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가득 채운다? 그것은 지금 좋은 시기입니다.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한번 믿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 이게 능력이구나 라는 걸 깨우칠 때 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걸 관념적으로 풀어내잖아요. 아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는 어떤 관념으로 풀어내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보물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순종이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신앙생활을 저도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했는데 제가 직장 생활을 좀 빨리 했어요. 한 24살 때부터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 24살에 직장 생활을 하고 이제 배를 탔으니까요. 봉급도 어느 정도 나쁘지 않게 받았었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교회 이제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했을 때 먼저 했던 게 교회에서 간사를 했습니다. 우리 김주호 간사님 있죠. 김주호 간사님은 CCC의 간사고 맡고 있는 어떤 영역들이 있는데, 그런데 진짜 추천해주고 싶지 않은 하나는 이제 교회 간사였습니다. 제가 교회 간사를 했거든요. 사람들이 말렸는데 제가 그걸 했어요.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심지어 목사님도 말리셨습니다. 목사님도 말리셨는데 그걸 했어요. 제 전임자가 교회 간사를 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봉급을 130만 원을 받았습니다. 교회 간사치고 나쁘지 않더라고요. 130만 원 받으면 제가 그 당시에 한 300만 원 받았었는데 한 130만 원이면 절반 조금 못 되는데 130만 원 정도 받으면 뭐 쓸 거 쓰고 하면 간사 일하면서 좋은 일 하면서 할 수 있겠다. 그리고 하고 원래 신학을 하려고 했으니까 하기 전에 교회 일을 배워보는 거 나쁘지 않겠다. 제 나름의 어떤 계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첫 달이 지났는데 봉급이 안 주는 거예요. 계좌번호를 혹시 알려주지 않았나 싶어서 그 첫 달은 지나고 한 둘째 달까지 제가 참았어요. 근데 둘째 달까지 참았는데 봉급이 안 들어왔습니다. 셋째 달에 둘째 달 한 절반 정도 지났을 때 찾아가지고 전임자가 130만 원 정도 받을 거라고 했는데 봉급이 아직 안 들어왔다. 혹시 제 생각에는 전임자에게 계속 가는 줄 알았어요. 그 계좌 그거에 대한 그게 전환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그 놀라웠던 사실은 그 담당 그 재정을 담당하시는 장로님께 찾아간 결과 그분이 윤천석 씨라고 하더라고요. 그 간사던 윤천석 씨의 재정은 결정된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놀랬죠. 아니 교회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주고 어떻게 일을 해란 말입니까? 저 당장 아무것도 없는데요 라고 하니까 뭐 결정이 그래 된 거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분명히 교회의 어떤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일을 한 건데 제가 교회 일을 만만하게 본 거예요. 교회 일은 은혜와 은혜로 넘어가니까 전임자는 사람을 구했고 그래서 제가 하게 됐고 저는 들어갔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얘기한 대상은 전임자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이 직장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단순과 무식하게 일을 결정하고 간사로 하겠다고 결정은 하고 혼자 주여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고 갔지만 아무런 공포도 없이 혼자 이제 그렇게 그 정도로 단순 무식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하고 얘기가 끝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은 생각에는 젊은 청년이 믿음 좋은 젊은 청년이 헌신하니까 받아줘야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저는 이제 아무런 계약서 한 장 받아보지 못하고 일을 시작하게 됐네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저도 이제 뭐라 하죠? 이제 배수진을 친 거에 없는 채로, 그 당시 이제 돈이 없었어요. 없던 당시니까 한 2달 반이 지나니까 진짜 밥 먹을 것도 없더라고요. 밥 먹을 것도 없이 이제 지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빌부터 이제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어디에 살았냐면 사랑방에 살았어요. 사랑이 없는 사랑방. 여러분 사랑방에 사시는 분들 많죠? 제가 그곳 정말 싫어합니다. 사랑방 어쩌다가 잘 곳이 없어 사랑방에 며칠 얻어잔 적 있는데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옛날 추억 때문에요. 사랑방에 지내 사는데 제가 이제 특별히 맡았던 곳은 정규적으로 지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어떤 사랑방이냐면 교회에서 방을 얻어줬는데 선원들을 위한 복지관 같은 거야. 그리고 특별히 교회 출신 청년들이 와서 머물고 지나가는데, 걔들이 그 당시 봉급이 못 받는 친구들이 한 300만 원 받았고, 좀 잘 받는 친구들이 한 400만 원까지 받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봐요. 9개월을 가둬뒀습니다. 통장에 돈은 계속 쌓이겠죠. 그리고 휴가를 한 달간,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쉬어요. 통장에 계속 돈은 쌓이는데 한 번도 못 씁니다. 그리고 한국에 왔습니다. 젊은 친구들 모였습니다. 얼마나 돈이 쓰고 싶겠습니까? 그럼 이제 사랑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이 먹는 게 배에서 못 먹었던 거, 밥은 늘 먹으니까 젊은 친구들이 모였다 하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치킨이죠, 치킨. 제가 양념치킨의 종류별로 다 먹어봤습니다. 닭상무라고 들어봤습니까? 술상무는 들어봤죠. 술 대신 이제 같이 이제 대작해주면서 이렇게 그 회사 업무 봐주는, 저는 닭상무였습니다. 저녁마다 닭을 시키는데요. 얘들이 돈은 많겠다, 지 먹고 싶은 건 많으니까 종류대로 시키는 거예요. 족발, 닭, 뭐 하여튼 배달 음식, 야식은 다 시키는 겁니다. 3개월 지나니까 속에 빵꾸 날 것 같더라고요. 술보다 더 겁나는 게 닭이더라고요. 양념치킨, 진짜 닭이 내 속을 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속에 빵꾸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3개월 지나니까 이거 못해 먹겠다, 울분에 찼죠. 돈은 안 주고, 나중에 이제 30만 원 주긴 줬는데 300만 원 쓰다가 30만 원 쓰려고 하니까 이게 뭐 성이 찹니까? 이게 뭐 부족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불만에 어떻게 교회 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교회 가면 이제 은혜롭게는 있어야 되니까 이제 간사로서 있기는 했는데 어떻게 참아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폭발했던 때가 있습니다. 교회 간사 일을 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했던 게 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도 안 울었는데 교회 그만두기로 한 2년 반을 그렇게 했거든요. 2년 반을 하고 그만두는 날 교회 봉고차 보면서 울었습니다. 봉고차랑 정이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학생들에게는 은혜를 못 받았는데 봉고차를 보면서 내가 저 봉고차에서 제 청춘의 2년 반이 그 가장 뭔가 혼란기였고 가장 고민이 많았고 가장 불만이 폭발했고, 그것도 어디에서요? 교회에서요. 그냥 밖에서 사회적 폭발을 하면 괜찮은데 교회 내에서 폭발을 하면 미치겠더라고요. 표도 못 내고. 제가 금요철 때마다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정말 기도를 울부짖으했습니다. 근데 그 울부짖음의 색깔을 저는 기억하는데요, 결코 은혜롭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빨리 그만두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년의 시간을 채우고요. 1년의 시간을 한 1년 정도 시간을 채우고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가졌어요. 1년도 안 됐네요. 한 7개월을 하고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놀라운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교회에 그때 사역자들이 담임 목사님 계셨고요, 부목사님 한 분 계셨고, 전도사님 2분이 계셨고, 또 저같이 어떻게 이제 못 모르고 오신 여성 간사님, 여자 간사님 한 분 계셨고, 또 저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칼을 갈고 목사님에게 뭐 어차피 뭐 받는 것도 없으니까 훌훌 털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놀랍게 그 부목사님, 전도사님 한 분, 전도사님 2분, 또 간사님, 여자 간사님 한 분 있었죠. 이 4분이 마치 짠 것처럼 어느 날 4분이 담임 목사님을 뵙고 오더니 아주 밝은 미소로 나오시더라고요. 뭔가 했더니 4분이 동시에 사직서를 쓰고 온 거예요. 뭔가 좀 시끄러웠거든요. 동시에 사표를 쓰고 온 겁니다. 사람이 저까지 포함해서 6명이었나요? 6명이 있었는데 4명이 사표를 쓰고 나온 거예요. 저도 그만두겠다 말해야 되는데 4명이 이미 선수를 치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 혼자 못 그만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교회에서 그때 제가 신학대학원 시험을 쳤는데 어떻게 머리가 워낙 좋다 보니까 한 번만에 합격을 했어요.
남들 뭐 재수도 하고 삼수도 한다는데 뭐 그런 게 뭐죠? 하여튼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한 번만에 합격을 하고 신학대학원을 이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것도 뭐 상당히 우수한 성적으로, 원하지 않았는데 뭐 별로 공부도 안 했는데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한 거죠. 뭐 머리 탓이겠죠. 예. 그렇게 들어갔는데 교회에서 말하기를 이제 사람이 갑자기 다 없어졌는데 교회 장로님들이나 교회 일하시는 분들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어떻게 4명이 동시에 이렇게 사임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이런 거 하느냐. 물론 이제 이 쌍방간의 이야기는 다 들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그때 당시는 사역자 팀에 있었으니까 이야기들에 대한 구구절절한 내용은 다 압니다. 분명히 다 이유가 있고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동시에 4명이 그만을 뒀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하는 말이 교회에서 이제부터는 우리는 사역자를 안 쓴다.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그 나머지 역할을 전부 다 감당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선언하고 사역자를 안 뽑은 거예요. 그러면 저도 내보내줘야 되는데, 그렇지만 너는 남아있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청년 때부터 다닌 교회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교회가 힘들 때 여러분 부를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몰래 부르셔가지고 은혜로움 얘기하시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영아 남아있지 않을래? 그러면 여러분 골치 아픈 거예요. 그만둘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제안한 게 청년 공동체를 맡아달라는 거였어요. 저희 공동체가 그때 당시 한 60명 정도 모였으니까 작은 공동체는 아니고, 제 나이가 그때 28살이네요. 28살에 신학교는 합격은 했는데 공부는 하나도 안 해봤어요. 그냥 단지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다는 그런 뭐 자만감 정도? 뭐 나머지는 없었어요. 그렇게 합격을 한 상태에서 신학교를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휴학을 하고 맡아달라는, 지금 당장 사람이 없으니까 맡아달라는 거예요.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이제 맡기로 했습니다. 맡기로 하고 일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제가 보지 말아야 될 걸 봤어요. 이제 교회는 모든 결정을 사무총회라는 그런 결정을 통해서 해요. 그래서 가장 큰 기관입니다. 사무총회를 통해서 결정하고 공포를 하는데, 사무총회록이 있어요. 그 사무총회록이라는 어떤 책자가 있는데, 그걸 복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직란이 있더라고요. 조직란에서 윤천석, 그때 전도사로 이제 해주겠다고 했거든요. 윤천석 전도사라는 이름을 찾아가지고 그걸 이제 보고 싶어가지고 찾아봤는데 제 이름이 윤천석 전도사로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원래는 대표 간사였는데 대표 간사도 아니고 그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의 학년 중에 4번째 학년의 간사로 이 격가지로 쳐져서 있더라고요. 그 조직표만 봐도 치가 떨리더라고요. 아니 약속을 분명히 시켜주기로 하고 대표를 맡기로 했는데, 그리고 그 대표란에 일본에서 교환 교수를 마치시고 이제 교수님으로 다시 대학에 복귀하신 분이 그 청년 공동체의 대표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뒤통수를 맞고 사기를 당한 듯한, 그래서 1년간의 어떤 그 서러움,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죠. 약속하셨는데 왜 저에게 이렇게 하시죠? 비장한 각오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저녁이었는데 담임 목사님 집으로 바로 쳐들어갔습니다. 쳐들어갔어요. 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문을 치고 쳐들어갔죠. 저희의 굳은 각오. 얼굴을 두 사람이 이제 마주하게 됐습니다. 서부국 같았습니다. 누가 먼저 총을 뽑느냐, 누가 먼저. 그분도 저희의 어떤 비장한 각오를 이미 짐작했고, 저도 할 내용이 워낙 비장했기 때문에 서로 소파에 앉아갖고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차는 식어가고 있는데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제가 한마디 할래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한마디 이제 터져 나오니까 그때부터 막 그 저희 섭섭했던 모든 과거사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사랑방에 말했는데, 그 사랑방이라는 곳이 돈은 많은데 청년이고 젊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이 레귤러한 생활이 아닌 친구들이 맨날 닭만 시켜 먹던 공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닭을 워낙 많이 먹고 피자, 이것도 얘들이 좀 적게 시켜가지고 다 먹으면 되는데 돈이 많으니까 많이 시켜가지고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아하는 손님이 누굽니까? 바퀴벌레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청소하려고 어디 수련회를 갔다가 3박 4일 만에 왔는데, 그 냉장고가 들어있는 방이, 조그만 방이 있었어요. 조그만 방에 냉장고가 들어있고 그쪽에 이제 쓰레기 봉투도 넣어놨고, 하여튼 조그맸습니다. 한 요거 타일 4개, 한 6개 정도? 냉장고 빼고 타일 4개 정도 남는 부위에 쓰레기통을 놨던데, 이 쓰레기통을 차고 넘쳐가지고 문을 여니까 냉장고 그 허리만큼 쓰레기를 차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채웠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인간들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놨고 태연하게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문을 열었습니다. 이게 막 PT병부터 해가지고 남는 콜라. 진짜 마지막에 놀란 게 피자 있죠.
그 피자 꽉을 그 피자 애땅 지금도 기억나는 피자 애땅 이 있었는데 그거를 딱 드는데 정말 피자 애땅 크기만큼 바퀴벌레가 그 밑에 차져 있더라고요. 드는 순간 진짜 모세의 홍해처럼 사라지더라고요. 정말 그때 청소를 하면서도 막 거의 울부짖으면서 막 이 콜라도 안 버리고 이 쓰레기라도 이게 밟아가지고 해놔면 되는데 부피라도 줄여놓고 하면 되는데 저희 부녀 회장님이 얼마나 무서우신 분이었는데요. 그거 그냥 버리면 야단 엄청 치시는 분인데요. 그걸 또 음식 쓰레기를 모아놨는데 이게 막 그 닭죽이 돼가지고 이게 막 닭이 뼈가 녹을 정도로 이렇게 해놔서 냄새가 나고 그걸 아무도 안 버린 겁니다. 그런 일도 있었으니까 막 울분에 차 있었죠. 그런데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이제 그런 막 울분의 사건들을 막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약간 교회의 야당 성향이 좀 커요. 저한테 얘기하는 게 섭섭병이 걸렸구나. 섭섭한 병이 걸렸구나. 이건 사단의 장난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알았죠. 암만 그게 맞을지라도 그런 얘기는 결코 위로가 안 된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정을 내렸어요. 이미 우리는 강을 건넜다. 저는 더 이상 여기서 같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결정을 내렸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더 이상 얘기도 필요 없다. 섭섭병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미 머리가 백지가 된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한 모든 얘기가 섭섭병이라는 그 한 단어 속에 다 응축되더라고요. 이가 섭섭함의 병이고 이 섭섭함의 병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다. 암만 사단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줬다 할지라도 그게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이미 그 얘기를 들을 때 더 이상 이 교회는 내 인생에서 이제 더 이상 내가 다닐 수 없는 교회라는 결정을 내리고 나오려는 차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려는 저에게 목사님께서 딱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주의 길을 가겠다는 놈이 순종도 못하냐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주의 길을 가겠다는 놈이 순종도 못하나라는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그냥 그대로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목사님 댁에서 교회까지 조금 사택이 거리가 좀 멀었어요. 그 제가 눈물 흘렸던 그 봉고차, 제가 정들었던 봉고차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이게 워낙 연식이 많이 됐고 사람을 15인승인데 뭐 18명씩 그래 태우고 가니까 이 차가 그리고 제가 살던 동네가 오르막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대포 소리가 나요. 좋았던 거는 소리가 워낙 크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피해요. 크랙션 안 눌려도 그 소리만 가지고 그 차를 몰고 해안길을 쫓아서 가는데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본당에 앉아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더 이상 안 합니다. 그만둡니다. 라고 기도하는 차에 머릿속에 계속 때리는 게 주의 길을 간다는 놈이 순종도 못하는 말이 그 순종이라는 단어가 계속 누르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순종이고 뭐고 안 하겠습니다. 순종도 못하나.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단어를 들을 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순종하면 여러분 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순종이란 단어를 받아들일 때 순종을 잘 안 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의 이유, 뭔가 손해난다는 느낌 안 듭니까? 교회에 청소를 합니다. 선생님이 부르시겠죠. 우리 좀 청소를 하자. 그러면 여러분이 계산을 할 겁니다. 9시에 청소를 하자. 그러면 토요일 날인데 나 늦잠 자야 되는데 나 전날에 드라마 한 편 때려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포기해야 되는 거 그 시간을 포기해야 되고 또 교회까지 거리가 좀 뭡니까? 택시를 타야 되고 잠을 포기해야 되고 그럼 일찍 자야 되니까 드라마도 포기해야 되고 그리고 돌아오는 거는 청소했을 때 선생님의 칭찬 아니면 그 기특하다는 눈빛 정도 그리고 이제 돌아올 때 그냥 빈손으로 안 보내니까 뭐 피자 한 조각 정도 우리는 이 손익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했을 때 이 손해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이 문제 한번 잘 풀어보십시오.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 건설사가 있습니다. 한 건설사가 있어요. 중동에다가 건설 자재를 팔기로 했어요. 원가가 5만 원짜리. 원가가 이제 지금부터 계산입니다. 여러분 잘 해보십시오. 원가가 5만 원짜리 이 중동에다가 자재를 팔기로 한 거야. 그런데 팔면은 얼마에 파는가? 8만 원에 팝니다. 그럼 얼마가 남는 겁니까? 3만 원이 남죠. 그런데 묻습니다. 그런데 3만 원이 남는데 배로 운송해서 팔면은 운송비가 1만 원입니다.
그럼 얼마 남습니까? 얼마 남죠? 2만 원이 남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중동의 내전으로 말미암아 배가 부두에 붙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로 어느 정도까지 끌고 와서 나머지 부분을 헬기로 이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헬기의 이송 비용이 4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배 운송 비용 10,000원, 헬기 운송 비용 4만 원, 원가 5만 원, 팔면 8만 원에 팝니다. 얼마 남습니까? 얼마 남습니까? 2만 원이 손해죠. 어렵습니까? 제가 손가락을 빌려드릴 수 있는데 어렵습니까? 2만 원이 손해입니다. 근데 이렇게 계산하면 여러분이 사업에 자질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여러분 사업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사업하시면 안 되고, 특히 밥 장사 같은 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뭐를 남긴 거죠? 2만 원을 잃은 겁니까? 실제로 그렇게 한 기업가가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얘기한 겁니다. 뭐를 남기는 겁니까? 신뢰를 남기는 겁니다. 신뢰를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순종을 하면 뭐를 남기는 겁니까? 순종을 했을 때 뭘 남길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손익계산을 잘합니다. 선생님께서 우리 한번 그 교회 우리 청년부를 안에 한번 꾸며보자, 그렇게 한자 하면 순종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순종해서 하려면은 자기 시간을 내야 되죠. 만약에 그날에 시험 있는 사람은 시험, 우리 남아가지고 우리 벽보 꾸미고 가자 하면 빨리 집에 못 들어가죠. 빨리 가서 어제 했던 무한도전 봐야 돼. 그거 못 보죠. 예. 저녁에 주일 오후에 앉아가지고 밥 먹는 그 여유, 거기에다 TV 한 프로, 그 여유를 포기해야 되죠. 손익계산이 있어요. 그러나 갈 때는 아마 피자는 사줄 겁니다. 그러나 피자 하나 얻어먹는 거.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순종을 했을 때 얻는 게 뭡니까? 순종을 했을 때 얻는 거는요, 순종을 얻습니다. 순종을 했을 때 얻는 거는 순종을 얻어요. 사업가가 그걸 통해서 신뢰를 얻었듯이 순종을 했을 때 얻어내는 건 순종을 얻는다니까요. 순종의 가치를 빼놓고 나머지 계산만 하니까 손익계산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순종의 가치를 가치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실래요? 출애굽기 4장입니다. 한번 찾아봐 주실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4장 1절 4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4절.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한번 읽어볼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맞춰보십시오. 자, 모세가 대답하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제가 읽어드리겠네요. 그들이 12절이었나? 절수가 들리네. 제가 안 찾아보고 했더니 출애굽기 4장은 맞습니다. 제가 읽어드려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이 몇 구절이죠? 2절 이제 3절 있습니다. 시작.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 피하매. 그러니까 뱀이 됐습니다. 막대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모세가 애가 아닙니다. 나이가 이때가 80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어요. 여러분 묻습니다. 아마존에 있는 뱀하고 광야에 있는 뱀하고 독 성분이 어느 게 훨씬 더 강할까요? 이거는 그 실제적인 사실을 몰라도 제가 지금 광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이라 말하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정도 되면 진짜 힘든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사회생활하기 힘들어요. 이건 틀려도 광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광야의 뱀이 훨씬 독이 강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그가 피했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합니다.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러면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 손에 지팡이가 된지라 라는 구절이 나와요. 자, 묻습니다. 뱀은, 여기는 조금 상식이 있어요. 굳이 땅꾼이 아니라도 이거는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 되면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한 3학년까지 못 맞출 수 있습니다.
뱀을 잡을 때는 어디를 잡아야 됩니까? 한번 생각해요.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뱀의 꼬리를 잡았다. 그럼 뱀이 나 죽었네 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을까요? 예. 그 허리 힘이 좋은 뱀이 돌아서 물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할 때 그의 상식에 따르면 어디를 잡을 겁니까? 머리를 잡을 겁니다. 근데 모세는 어디를 잡았습니까? 머리를 잡았습니까? 꼬리를 잡았습니까? 꼬리를 잡았습니다. 다소 무식해 보일 수 있지만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순종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손익 계산이 있다니까요. 근데 순종은 순종을 통하지 않고서는 얻어낼 수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시골의 촌부가 나라를 구출해내는 영웅이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순종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의 삶을 우리에게 몸으로 보이셨다니까요. 순종을 통해서 순종을 얻어내는 겁니다. 순종은 손해나는 장사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순종이 어디 있습니까? 무기력하십니까? 삶이 무기력해요. 말씀 앞에 순종이 있습니까? 말씀은 삶의 반대 방향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치 연어의 삶과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삶이 무기력합니까? 그럼 내가 뭐를 쫓아가는지 보면 돼요. 내 삶이 연어와 같이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순종의 삶을 살면 순종을 얻어낼 것이고, 그 순종의 삶을 사는 인생에게 하나님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순종할 때 복 받습니다. 이거는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 주시는 그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낼 겁니다. 여러분 삶이 무기력하십니까? 순종하십시오. 청년들을 봅니다. 계산이 워낙 빨라요. 제가 한 청년을, 제가 전에 있을 때 청년을 봤는데 그 밥을 맛있게 사줬어요.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이 친구가 닭꼬야끼를 사더라고요. 제가 하나 줄 줄 알았어요. 안 주더라고요. 물어봤습니다. 손에 든 거 뭐니? 닭꼬야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왜 샀어? 만약에 친구가 배고픈 친구가 있어서 줬다고 하면 제가 이해했을 건데, 그 친구 하는 말이 저 닭꼬야끼 좋아해요. 저한테 얻어먹는 거는 얻어먹고 닭꼬야끼는 지가 먹고.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화가 난 게 그 친구의 그 심술에 화가 난 게 아닙니다. 지밖에 모르는 거에 화가 난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저희 아이를 가르쳤습니다. 인사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아이가, 제가 오늘 가르쳤더니 하나 실천하더라고요. 아이에게 사탕을 사줬어요. 사탕을 사주고 아이가 저한테 사탕이 정확한 그냥 품목을 말해드릴게요. 아이셔를 사줬어요. 알죠? 그거 신 거. 아이셔를 사줬는데 2개를 사가지고 애 2명한테 각각 줬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 제가 사줬는데 먹을 때는 지 거예요. 애들이 그래요. 지 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먹으려니까 내 거 먹지 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르쳤어요. 네가 이걸 나한테 주면 나는 더 큰 거를 줄 거야. 그러면 뭐가 이득이냐? 너는 나한테 하나를 줬는데 나는 더 큰 거를 줄 거야. 여러분 만약에 초등학생 애가 뭘 먹고 있는 걸 먹고 고마워하고 다 먹고 가는 비열한,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나중에 기회가 돼서 여러분이 뭔가 베풀 수 있는 기회가 될 때 더 큰 걸 준다니까요. 근데 나는 지금 이 들고 있는 아이셔 1개만 볼 뿐이지 더 큰 게 있을 걸 안 본다니까요. 순종이 그런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더 큰 걸 주실 거라니까요. 근데 지금 내 눈앞에 내가 그러고 계산 잘하는 줄 안다니까요. 닭꼬야끼 그렇게 해서 사가고 아이셔 해갖고 안 주면 나 혼자 닭꼬야끼 먹을 수 있고 나 혼자 아이셔 먹을 수 있으면 내가 이득이라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바보라니까요. 더 큰 걸 받을 수 있다니까요. 제 친구 중에 창수란 친구가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친구는 남이 아프거나 힘들면 언제든지 먼저 나가고요. 계산할 때 언제든지 먼저 계산합니다. 그 친구 정말 바보 같은 일화 하나 하겠습니다. 그 친구는 그 공무원이었어요. 7급 공무원이었습니다. 배에서 7급 공무원으로 일했어요. 그런데
공무선이다 보니까, 공무로 일하는 국가의 배다 보니까 지도라는 게 이 지형이 바뀌면 지도를 커렉션을 이제 그 고쳐줘야 되는데, 이 친구가 그 배를 가봤더니 몇 년치 커렉션이 하나도 안 돼 있더래요. 왜냐하면 국가 돈이니까 나중에 하다가 국가 배니까 검사할 사람들도 없고 상업배가 아니니까. 그리고 이게 막 바꿔야 될 때쯤 되면 그냥 잊어버렸다 하고 청구해서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고를 안 해줘도 되는데, 자기가 가봤더니 몇 년치 커렉션이 하나도 안 들었대요. 애를 만났는데 7급 공무원, 이제 배에서 저희 말로 진짜 편한 이 직업이라 생각했는데 가보니 살이 빠져 있어요. 야근을 한대요. 이 편한 배에서 무슨 야근을 하냐 했더니 커렉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순한 작업을요 3년치 밀려 있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바보 같잖아요.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냐? 하나의 그냥 정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의 인생을 보면 그는 바보같이 조그만 거 주는데 나중에 받는 걸 보니 늘 큰 걸 받더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게 힘인 겁니다.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힘인 거예요. 근데 지금 나는 지금 아이셔 들고 있고 새우깡 하나 들고 이거 내 먹으면 내가 이득 보는 줄 알고 내가 큰 거 받았다. 예. 한번 벽보 한번 오늘 꾸며볼까요? 나무라 해볼까요? 그래도 안 될걸요. 집에 기가 막히게 빠르게 도망갈걸요. 여러분, 그러고 내가 계산 잘했다 할걸요.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친구가 나중에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최초로 드릴십, 그 기름 빼내는 유추선, 그 시추선 있잖아요. 시추선의 항해사가 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그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국 사람은 그게 들어가 본 역사가 없어요. 거기가 직업이 괜찮아요. 한 달 일하면 한 달 쉬어요. 근데도 봉급이 꽤 괜찮아요. 제가 볼 때는 장로님 직장보다도 괜찮은 것 같아요. 사장보다 웬만하면 괜찮아요. 한 달 일하고 한 달 쉬는데 쉬는 때도 똑같이 봉급을 받아요. 그리고 봉급도 우리가 생각하는 체계가 아니에요. 아주 급이 달라요. 근데 그 친구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거기가 워낙 좋은 리그다 보니까 유럽 사람들만 들어가고 한국 사람이 동양계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대우조선소에 이력서를 낼 수도 없는 거예요. 이력서를 낼 수도 없는데 이 친구가 이력서를 가지고 대우조선소에 그 배를 만든다는 얘기를 듣고 그 선주가 와 있는 겁니다. 대우조선소에 아무나 들어간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후배 중에 누굴 불러가지고, 후배도 원래 들려 보내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선배니까, 그 믿을만한 선배가 요청하는 거니까 데리고 선주한테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 선주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취업이 됐습니다. 취업은 했는데 1년을 기다리라네요. 1년을 기다렸습니다. 거의 포기될 때쯤에 그 친구가 그 STX라는 회사에 취업 원서를 내게 된 거예요. 원서를 내게 되는데 이 친구가 바보같이 하는 말이, 질문합니다. 5명이 앉아있는데 그 중에 뭐 박사들도 있고, 왜냐하면 바로 부장으로 들어가는 자리였거든요. 박사들도 있고 경력자들도 있고 선장들도 있고 하는데 질문하는데, 당신은 여기에서 얼마만큼 일할 겁니까? 뭐 박사들이라도 다 같이 매고를 하겠다고, 나는 이 회사와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근데 그 친구는 그렇게 말했대요. 기다리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합격하면 그리로 가겠습니다. 바보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합격은 그 친구만 된 거예요. 그 친구만 합격이 되고 그 친구가 기다리는데 마지막 이제 토요일 날이잖아요. 토요일 날 이 극적인 거예요. 토요일 날 이제 그 회사의 마지막 최후 합격은 됐고 자기의 결정을 토요일 날까지 주기로 했어요. 토요일 날 가는데 금요일 날 밤에 저한테 기도 부탁이 왔어요. 철야 기도인데 같이 기도해 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너 어떻게 할 거냐고. 그리고 토요일 날 새벽 기도에 왔더라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 새벽에 말하기를, 그날 오전 9시에 가서 회사 가겠다는 말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그 친구가 결국은 안 가겠다 했어요. 그리고 그 안 가겠다는 말을 하고 그날 오후에 메일을 열어보니 거기서 한 달짜리 일인데 와서 일해 줄 수 있겠냐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한 달짜리 일을 해러 갔습니다. 근데 원래 그게 그 체코 쪽인가요? 거기에 몇 사람이 일을 했었는데 체코랑 인도랑 무슨 비자 문제가 생기면서 체코 사람이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원래는 그 실습 기간을 포함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바로 사망사로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바로 정직원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게 뭐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우연이라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작은 거 주고 여러분이 기껏 헌신해봐야 가지고 있는 것보다 대단할 것 같죠. 순종을 얻어내는 게 훨씬 더 커요.
그런데 조그만 거 가지고 기를 쓰면서 머리 잘 썼다, 나 이득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데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그 닭꼬약기를 가지고 가는 그 봉지를 들고 가는 아이를 보면서 생각했던 거는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거 못 먹어가지고 저도 사 먹을 수 있어. 3,000원만 주면 사 먹는데, 근데 그 친구를 보면서 큰 그릇이 못 되는 게 안타깝더라니까요. 청년인 여러분들에게도 묻습니다. 여러분 계산이 기가 막힌 계산이 아닙니다. 여기만 놓고 보면, 이 땅에서만 놓고 보면 계산이 기가 막힐 수 있어요. 그러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 모세란 인간이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역사적인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을 배우시는, 순종은 순종을 통해서만 얻어낼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한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한 귀절이라도 지켜내 보십시오. 복이 될 겁니다. 그 친구는 특별히 정직이란 단어 앞에 끝까지 하다 보니까 다른 건 몰라도요, 저도 만약에 그 친구가 문제 생긴다, 그 친구가 만약에 세상을 먼저 떠난다, 아마 그 친구 가족을 서로 부양하겠다고 할 겁니다. 저희 아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친구 아내를 돕고 그 친구를 돕고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도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큰 거 얻었습니다. 밥값 산 거 손해난 거 같죠. 뭔가 계산할 때 지갑하고 신발끈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고, 뭐 시계도 한번 보고 핸드폰도 한번 쳐다보면서 밥값 안 내면 나 그날 500페소 굳었어 하고 이득이야 하죠. 큰 거 잃을 수 있었습니다. 큰 거 잃고, 순종이 바로 그런 겁니다. 순종 자체가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게 성도의 길 아닙니까? 예수님의 우리의 순종의 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간단합니다. 순종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보일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순종을 허락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계산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청년들 너무 똑똑합니다. 근데 그 똑똑함이 마치 열 손가락을 가지고 계산하는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멀리 보고, 아니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의 계산의 3법이 달라질 것인데, 지금 내 손에 있는 이 10가지 손가락으로 계산한 게 전부다 보니까 지금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얻었다로 만족하고 그걸 기뻐하며 10가지를 놓치고 100가지를 놓치고, 아니 하나님의 그 영원에 속한 걸 잃어버린 것을 보지 못하는 이 우매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참된 순종의 삶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 마닐라 땅을 살고 있는 이들이 손해볼지라도 큰 거 얻어내는, 하나님 앞에 작은 거 주고 큰 거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